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악과 고난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착한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함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대신 악과 고난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겠죠.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 양심적이고 선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 살 수고만큼 열매를 맞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많이 보며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합니다. 더러는 실망을 넘어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쉽게 우울해지지? 나는 왜 쉽게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질투스럽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 존재를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행복이 뭐냐라는 개념 정리는 저 똑똑한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것이 너무 먼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끝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도,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증오,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참 한탄스럽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저는 통괄해서 악과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개념이고 사람들마다 겪는 악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까? 이것은 내 삶에선 없었으면 좋은 것들이 왜 버젓이 이렇게 꽈리를 두르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악과 고난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죠.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악과 고난을 현실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고난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과 고난은 내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 이런 일, 악과 고난은 일어나는 걸까?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자 같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이 세상은 점점 악, 고난 이것들로 채워가는 걸까라는 질문을 좀 멋지게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 개념이기도 한데 아담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데 이 인간이 먹었죠. 먹었으면 죽어야 했겠죠. 그래도 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930년 여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의 죽음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영적 죽음 좀 낯설죠. 그리고 영적이다 하면 뭔가 좀 그냥 신비롭고 그냥 으시시하고 유령과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아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어의 개념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될 나무라면 만들지 마시든지, 버젓이 만드시고 그것도 중앙에 딱 놔서 시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라면 못생기게라도 만들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 안 먹으면 못 베길,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 종교적인 언어의 표현인 거고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왜 만드셨냐? 아예 존재 자체를 없게 하시지. 그게 사과야? 뭐 이런 질문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성경적인 표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든 아니면 다른 명령이든 먹었든 안 먹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간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불순종할 수 있지 뭐.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고 아니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념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 아담은 예라고 말씀하셨고 말했고 그런데 범했고 불순종했고 이러한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왜 생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입니다. 삭은 사망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도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겁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라는 말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못 믿어. 뭐를 만든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스크린에 죄라고 한 단어 옆에 영어로 대문자 sin이라고 써놨죠.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것을 영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서 잘 전달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대문자를 다 쓰면 특별한 것, 또 어떤 특정한 것, 어떤 고유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 원죄라고 하는 것,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대문자 sin을 쓴 이 죄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면 훔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거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라, 대문자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들을 가리켜 실행죄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행동으로 훔치고 입으로 거짓말하는
실행하는 죄도 있지만 실행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훔쳐야지. 이것도 죄니까 꼭 실행죄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것들을 통틀어서 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이 실행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원죄에서 나옵니다. 대문자 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발되는 악한 행동들, 죄된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교우들이 많이 있죠. 좀 전화도 드리고 또 좀 몇 가지 좀 챙겨드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많이 이제 생기셔서 대부분 다 정말 목소리가 푹 가라앉고 그리고 목 엄청나게 아프다고 말하고 더러는 근육통도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삼킨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이 아프다, 콧물이 난다, 으슬으슬거린다, 증상들이죠.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나를 점령하고 있다, 내가 코로나에게 졌다, 전염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하나님을 떠남,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대문자 sin, 원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마치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죽음에, 영적인 죽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마치 감기에 걸려 있으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에 걸려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악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고난은 원래 삶이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어때 그런 거야, 팔자지 뭐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떠나 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게 죄라고 그랬죠. 원죄. 이렇게 죽음, 영적인 죽음에 걸려 있다, 바로 여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66권 성경 속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고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창세기 첫 번째 1장의 이 고백이 없으면 이후에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전능자가 있고 어떤 조물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우주를 창조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창조주가 저기 계시네요, 피조물이 여기 있네요 라는 객관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된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떤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면 피조물은 나는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제가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시계는 제게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겠죠.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없으면, 시계를 만든 자가 떠나가면, 시계를 만든 자와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시계가 짝깍짝깍 제대로 잘 가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왜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건전지약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꼭꼭 감았던 태엽이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창조자가 보살피지 않으면 어딘가가 부품 하나가 고장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는 손쓸 수 없이 망가져 버릴 겁니다. 한 짧은 순간, 시계의 인생 속에서 짧은 시간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숨 쉬는 순간부터 건전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고,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그 순간부터 태엽은 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창조주가 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떠나 있다면 창조주는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창조주가 이 시계에 다가가서 시계를 보살핀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전지도 갈아주고 태엽도 다시 감아주고 부품 망가진 거 있으면 교체해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시계는 끊임없이 정확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계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문제는, 피조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문제는 이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하다는 겁니다.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멋진 양복을 입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러나 언젠가는 건전지가 달 것이고 언젠가는 저 깊은 스올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멋짐과 이 아름다움과 이 선함과 이 사랑함과 이 공의가 계속 유지되어지려면 시계가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째각째각 가기 위해서는 지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계를 만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지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의 이 아름다움이 지금만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시계가 창조주와 떨어지면 이렇게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조그만 손가락 크기의 건전지, 주먹만한 크기도 안 되는 태엽의 풀어짐, 여기에 의존되어진 제한된 에너지로 살 수밖에 없겠고, 에너지가 제한된 에너지가 떨어지면 수명이 다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죄라고 했죠. 대문자 원죄.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지금은 우리가 파닥파닥 살아있는 것 같고 혈기왕성하지만 극히 제한된 자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이고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싸웁니다. 사랑하는데 미워합니다. 사랑을 막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오죽했으면 우리말에 애증이라는 게 있을까요? 애와 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죠? 우리의 사랑에 건전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전지의 에너지가 꽉 찼을 때는 마음껏 사랑하다가도 점점 하나씩 줄어들면 우리는 한계에 이르게 되고 폭이 좁아지고 품이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자 피조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시계를 만든 자가 건전지를 계속 갈아두듯이, 태엽을 계속 갈아주듯이 창조자가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내 심장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공급받음으로 채움받아서 우리는 또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지혜롭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하는 일에 늘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선합니다. 선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은 이것도 제한적이어서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어제는 선했던 오늘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용납됐던 일이 내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선함도 하나님의 선함, 완전하신 선함의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적인 언어인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 인류가 한정적인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면서 겪는 그 아담의 삶, 인류의 삶을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평범한 말 같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아픕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때는 농경 문화였었으니까 땅을 갈아야 되겠죠. 종신토록 수고하며 땅을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열매를 걷고 수확을 거둠으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냥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시덤불이냐, 왜 엉겅퀴가 뭐냐, 뭐 엉겅퀴의 특성이 뭐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기쁨만큼 그 이상으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악과 고난에 시달리게 하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의, 인간 삶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멀리는 16세기, 가깝게는 17, 18세기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낙관론자들입니다. 중세의 긴 세월을 빠져나와 르네상스,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우월성을 중히 여기면서 인간이 이성을 합리적으로 잘 선하게만 가동하면 또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 낙관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들이 그래서 16, 17, 18세기,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르네상스가 꽃피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꿈이, 그 이상이 풍지박살난 거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었지만 그것은 20세기에 두 번이나 있었던 세계 1차, 2차 대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 인간은 선해, 우리가 뭐 완벽하게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이성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지, 우리는 정말 꿈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꿈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이 완전히 다 전쟁통이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하고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세계가 진짜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했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모질었어? 인간이 사람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죽일 수 있어? 인간이 피를 손에 묻히면서도 웃을 수 있어? 이런 심각한 고민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가 있는데 독일 사람이고 유태인입니다. 여자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주 벼락 스타가 되어집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 하이데거의 제자이기도 했는데요. 아이 히만, 이 사람 누구냐면 나치 정권 때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 학살, 주범, 전범이었습니다. 주도자였죠.
그런데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 아히만이 저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끝끝내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엽니다. 세계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 책은 예루살렘 이 세계적인 재판 과정을 한나 아렌트가 기자로서 참여했다가 겪은 어떤 사상을 정리한 겁니다. 보고서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 술렁술렁거리면서 도대체 아히만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히만은 어떤 사람일까? 엄청 궁금해하면서 대부분이 다 아마 괴물같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보면 성격 장애가 분명해. 뿔이 달렸을지도 몰라. 이러고 왔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아히만을 직접 대면하게 되어지면서 아히만은 악마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진짜 인자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만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무고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려면 뭔가 이 심산이 삐뚤어져도 대단히 삐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안나 아렌트의 유명한 철학 개념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악마 같은 사람 따로 있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이라는 것이 정말 괴물 같은 사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가 사유하지 않는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가 다 지을 수 있는 아히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낙관론자들이 꿈꿨던 이상사회,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가진 유토피아라고 한 단어의 의미는 이건 히라본데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no place입니다. 그런 것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없다. 우리는 막연하게 환상을 꿈꾸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낙관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긍정주의자들이 저런 이론을 내밀지만 성경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악과 고난이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멀어져서 공급받지 못해 내 걸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악의 편범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심이란 뭐냐? 이러한 나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죽어서 천당 가야죠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뭐냐?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7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17세기 사람의 책을 읽어도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언어와 문법이 달라서 1세기의 글을 21세기의 사람들이 읽을 때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표현이 뭐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니까 사회니까 왕 뭔가 좀 딱 잡히는 개념이 없죠.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였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과 내가 틈이 열리는 겁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근데 그 틈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틈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해서 나는 제한된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한 우리에게 마치 감기에 걸려서 여러 증상으로 우리가 아파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벌어진 틈 사이로 죽음이, 사망이 비집고 들어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악이고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우리는 왜 이래야 되지? 이 사회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는 우리의 양심적인 고민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 앞부분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고, 왕이니까, 사망이 내게 왕이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나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악과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한 분 아담 대신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망의 왕이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사망이 명령하면 나는 따라야 하고, 사망이 처벌하면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생명 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깨어졌고 틈 사이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멀어진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악과 고난을 퍼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틈이 없어졌고,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일 본문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한된 건전지로 사는 망가질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왕처럼 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했었던 말,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이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내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나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이 사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내 심령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여 그가 끌고 다니는 데를 끌려가고, 그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라고 하고, 그가 뱉어놓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머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모든 악과 고난이 사라지고, 혹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악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악과 고난에서 허덕입니다. 여러분이 흉악범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끔찍한 살인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글러먹어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의 실존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악과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소서.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